때 제가 한 해 동안 진실하게, 배꼽 인사 아시죠? 진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실 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1983년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난 크리찬입니다. 이 소년 10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녔고, 꿈은 자신만의 성경책을 가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37센트로 성경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소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책을 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무려 2달러 75센트나 하는 거예요. 2달러 38센트가 모자란 이 아이는 옷이 남루하고 달아 빠진 신발을 신는 선생님한테서 성경책을 공짜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책을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나르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그 값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벌었을까요? 1년 반 동안을 벌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쉴 새 없이 일해서 선생님께 남은 돈을 다 들여서 그 성경책을 자기의 성경책 되게 했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커서 사업가가 되었는데, 이 소년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소년은 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오르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자 사업가요, 또 그런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백화점의 창시자요, 백화점의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이분에 대한 책을 아마 읽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성경이 만든 사람,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또 주일학교 교사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후에 워너 메이커는 이 해리스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요청받는데, 이 워너 메이커가 한 번에 거절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자리를 무엇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직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리슨 대통령은 내가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 그러니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매주 토요일이면은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로 내려가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있었던 4년 동안 교회를 오간 기차거리만 약 20만 킬로 이상 될 정도로 매주 빠지지 않고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 못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주저없이 말하기를,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부터 해서 생을 마감하는 85세까지 무려 67년 동안 쉬지 않고 충성스럽게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워너 메이커가 세계주일학교연합회 총재가 된 후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글이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교육이 준비가 안 됐나 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교육이 저의 일생의 기본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세상적인 공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평생 성경을 공부했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성경으로 인해 제 인생의 확고한 삶의 원칙과 기초를 세웠고, 성경의 바탕 위에
저의 인격과 사업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이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나 귀했기에 이 사역을 위하여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저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했을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보면 그를 만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 $2 75센트에 산 이 성경이 그로 하여금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는 고백입니다. 존 워너메커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최고의 인생의 투자가 무엇입니까? 할 때 그가 말할 때 그는 어떤 기업을 사들였거나 어떤 건물을 지었거나 백화점을 크게 증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예쁜 가죽 성경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자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게 하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게 하자. 2020년도에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2 75센트의 성경이 그를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했고 또 그의 삶의 가치관을 성장하게 했으며 사업가로 성장하게 했고 주일학교 교사로 성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이 그를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그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그 말씀으로 오직 성장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게 하려면 첫째로 반드시 말씀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14절의 누구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누구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바울이겠죠.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또 그 외에도 함께 동역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이 디모데의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을 보니까요. 그 인재들이 공통적으로 좋은 마을, 건강한 공동체에서 성장하고 자라난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인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영적 인재들 역시 훌륭한 신앙의 공동체에서 자란다 하는 것이죠. 오늘 잠깐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1980년대, 90년대에 많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 그때 참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실제로 보니까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출신이 꽤 많으세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참 건강한 영적 공동체 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멈춰지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훌륭한 영적인 인재들이 계속 세워지는 이 훌륭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10절부터 11절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신학교에서 조직신앙만 열심히 이 디모데가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진리로,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교훈입니다. 이양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와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리고 무엇을 배웠느냐? 그냥 세상에서 잘 되고 번영되고 예수 믿으니까 복 받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 박해를 받고 고난받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정말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건지시는 이 모든 것을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보고 배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 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식만 가르쳐주는 말씀의 교사가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 치열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위험한 일, 또 때로는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하는 그 삶, 진리를 향한 그 삶이 있는 그 삶이,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렇게 말씀 교사를 통해서 배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아서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그러면 제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꽃바구니입니다. 선생님이 그 꽃을 빼고 거기에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담아서 물었습니다. 무슨 바구니냐? 무슨 바구니입니까? 네, 생선 바구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말하기를 그래 맞다. 똑같은 바구니다. 하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지만 그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이 그를 궁극적으로 건지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는 말씀 교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성경 지식만이 아니라 저분은 정말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 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이 말씀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지식으로 많이 하는 성경 교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말씀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게 하려면 반드시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성경은 너무 많이 아는데 그분이 정말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경험했다는 것은 복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요,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1988년에 양영자 탁구 선수 아시죠? 예. 이 선수가 현정아 선수와 함께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서 국가적인 큰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1980년 금메달을 따기 한 약 8년 전에 테니스 엘보라는 병으로 팔목 통증이 너무 심해서 팔을 들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진통제를 맞고 근육 이완제로 팔목이 얼얼할 정도로 발라야 겨우겨우 시합에 나가서 시합을 치를 수 있었는데 한 6년째쯤 되었을 때에는 이제 팔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선수 생활이 이제는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기도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또 처음 가는 기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이제 더 이상 팔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막다른 궁지 끝에서 그래 기도원 가봐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날 기도원 원장님의 설교는 복음에 관한 것이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세상의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했을 때 이 설교는 양영자 선수가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다시금 들었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들었던 말씀이 생생하게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살아서 움직이고 생생하고 선명하게 자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확연하게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자신에게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마음에 물결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사람의 이 눈물샘과 콧물샘에 그렇게 많은 눈물과 콧물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그냥 바가지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펑펑 울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기쁨과 감격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비로소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마음과 영혼은 행복감으로 충만해졌고 나는 듯 가벼워졌습니다. 놀랍게도 6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이 통증이 사라지면서 완전히 팔목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바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에게 임하여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이 그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이 억만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가 오직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은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고통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은 나의 이 죄를 깨닫고 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풍성히 임할 때 그는 참된 복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오늘 나는 성령을 만났을 때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경험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사복음성을 통해서 만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초신자 시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함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어쨌든 주니까 받고 통과를 해서 세례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세례란 관문은 이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를 교육시킵니다. 어머님, 꼭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냐 물으시면 꼭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목의 성도님,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말이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복음 앞에서 울며 부르짖을 때 그때 나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이요, 어떤 원동력이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떻다고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요, 활력이 넘쳐요. 죽어가던 사람도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나면요, 뭔가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를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를 괴롭히던 인생의 짐들이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성경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펴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펴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펴는 자에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리고 건강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말씀을 펴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말씀을 닫아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번 성경을 폈다가 한 주 동안 성경을 펴지 않는 것입니다. 차 뒤편에 놔뒀다가 주일에 겨우 예배 드릴 때 꺼내는 것이죠. 책꽂이에 꽂아뒀다가 주일 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찔려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신가요?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이요,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용으로밖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그냥 주일에 펴면 어디 있더라? 몇 페이지 알려주니까 폈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집에 장식품으로 놔두는 거예요. 책상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허겁지겁 그걸 들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허겁지겁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들고 올 필요가 없죠. 왜요? 화면에 다 띄워주니까. 그래서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띄우지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화면 띄우니까 다들 성경을 안 가져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항상 내 손에 착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신 분은 성경을 펼 때요, 되게 잘 펴집니다. 한 장 한 장이요, 정말 잘 펴져요. 왜냐하면 늘 읽기 때문에 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 읽는 분은요, 안 펴져요. 안 펴집니다. 제가 신방 가면요, 안 펴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이 다 새로운 성경책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샀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 펴져요. 왜요? 안 읽으니까요. 성경 읽으면요, 제 성경은요,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쓰면서 했던 거라서 하나하나가 잘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펴져요. 그런데요, 안 읽은 성경책은요, 뻣뻣해가지고 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와서 성경을 그냥 펴고 1년 내내 성경 안 읽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요, 성경을 안 펴게 만들어요. 이유가 있죠. 바쁘니까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 바쁘고, 저는 교회 봉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게 성경을 안 펴도 되는 정당한 이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데 성경을 펴지 않으니까 어디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5대 실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일 마지막에 성경 1독 20, 20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200명이라고 했을 때 11조를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20명의 성경 1독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또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의 성경 일독자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경 일독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한 22명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20명은 이상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층도 아멘입니까? 예. 7분 대답하셨습니다. 총 29명이 되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성경을 펴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고단한 짐과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을 펴면 성경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믿으러 가면서도 성경을 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차를 만약에 운전하려고 하는데 운전을 이 차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매뉴얼북을 펴야죠. 매뉴얼북을 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봐야 이 차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내가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활력 있기를 원하는데 내가 한마디로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의 사람이 아닌데 성경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발에 등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진로를 열거나 회사에 취직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면 주의 복음이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열면 내 길을 지도하시고 말씀을 열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모든 내 인생의 공고한 짐과 마음의 무거운 괴로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복음을 경험해야 하고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죄악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죄송합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게 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단어가 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저자를 감동케 하셔서 그렇게 해서 쓰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이 책은 하나님이 저자인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즉 인간의 방법과 지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이비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신기하게 풀었는지 거기에 혹 넘어갑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사롭게 그럴듯하게 풀면 안 됩니다. 이단들과 사이비를 보면요, 몇 구절 끼워 맞춘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이 그 본문에서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끼워 맞췄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 진리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절대 이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비롭게 보니까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을 풀 때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성경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하기 전에 항상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면요, 읽기 전에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고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지식과 지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1 때 선생님이 이제 성경을 읽으라. 제가 그때 또 은혜도 받고 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읽는데 읽다가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라 해서 하루에 5장씩 읽는데 선지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많은 책들 중에 하필이면 그 어려운 선지서를 제가 정해서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으로 글자만 읽는 수준으로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도 성경을 펴놓고 제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한두 장쯤 읽었을 때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모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서 왠지 모를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괴로운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 일어나는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잘 읽고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성경 읽기는 그냥 아무 능력도 역사도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펴서 한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모든 결정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있는 말씀 읽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교훈되고 책망되고 우리를 바르게 하며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긋난 마음들이요, 말씀 앞에 딱 거울로 비춰지면 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눈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저런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임을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워너메이크는 $2.75의 성경책 한 권, 그 한 권이 자신을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가? 그것은 내가 뭔가 주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결심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는 그 뒤따라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발견할 때 그 성경이 나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성경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것이 내 생각을 자라게 하고 내 마음을 자라게 하고 내 영혼을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으로 풍성케 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역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역사, 그래서 말씀의 교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말씀의 교사가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말씀을 통해 지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옛날 2000년 전에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내 옆에 권사님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 오늘 내게 한 말씀이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있는 삶,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실 때 성경책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 드릴 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올 한해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끌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올 한해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말씀을 위해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 말씀 읽기 원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월요일 아침 7시에 말씀 읽겠습니다. 매주일 자기 전에 말씀 한 장씩 혹은 5장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면 그 말씀이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답이 있고 내 모든 삶의 길을 열어주고 또 내 모든 마음과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펴면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올 한해 말씀 일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